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이지만 새벽에 다시금 깨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까지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마음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지만 언제나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된 마음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어 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오늘 128일차, 오늘은 예레미야 19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19장부터 시작합니다.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됐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내와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이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유혹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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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9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9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9장을 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가지고 가서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선포할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성전에서 우상들에게 분향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또 바알을 위해 산당을 건축하며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바치는 등의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7절과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9절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극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사 가지고 가라고 했던 토기장의 옹기를 그들 눈앞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옹기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이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 앞에서 옹기를 깨뜨린 행동은 이사야서를 읽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적 상징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옹기를 깨뜨리고 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유다 백성에게 내려질 심판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20장을 봅니다. 성전의 총감독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 바스훌이 옹기를 깨뜨리며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씌우는 착고를 채워 성전 위쪽에 있는 한 문간에 가두었습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종일토록 조롱을 당했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조롱과 멸시도 예레미야의 사명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가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온갖 조롱을 당하고 얻어맞고 갇히기까지 하면서 다시는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도 또다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14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 구절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깊은 상처와 우울감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절까지 한 적이 있으니 자원해서 한 일도 아닌데 이 일 때문에 고초를 겪어야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겠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견뎌야 했던 고독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독해질 때가 많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입방아를 찌으며 수군대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겨내야 할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하긴 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냉소와 조소가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2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1장에서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표면적으로 보면 시드기야가 기도를 부탁한 것이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부탁한 것은 그냥 거칠의 인사일 뿐입니다. 시드기야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좋은 대답을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 끌려갈 것이고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자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리고 유다 왕들에게 경고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롭게 판결하고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그러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모두 살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왕을 비롯해 지도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솔선수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남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알려진 바대로 삼권 분립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의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자기들 이권을 위해 판결을 구부러뜨리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야 할 행정부는 오히려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권력을 못되게 사용하는 등 권력자들과 사법당국의 악행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91%나 된다는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남한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우상숭배만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권력자들의 악행이 또 하나의 심판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 지도층의 탐욕과 오만방자한 행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일탈은 깨진 옹기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이제 22장을 봅니다. 유다 왕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장에서의 경고가 다시 한번 더 반복되는 것입니다. 21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하였다면 22장에서는 여호아하스 왕에게 경고합니다. 살룸 즉 여호아하스는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12절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여호야김에 대한 경고도 이어집니다. 여호야김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에 대한 경고도 이어집니다. 여호야긴은 고니아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 여고냐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25절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26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고니아 즉 여호야긴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면서 예언한 말씀들을 여호아하스도 여호야김도 여호야긴도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23장을 봅니다. 23장에서 예레미야는 의롭지 못한 유다의 왕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떼들을 다시 모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목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한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1절과 3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죄악을 범하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바로 서서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가르치고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하건만 당시 유다에서는 그럴 만한 선지자도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거짓 예언을 하거나 탐욕에 사로잡혀 정치 권력과 야합을 했고 백성들을 오히려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교회가 깨어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교회마저 어두워서 세상을 인도할 능력을 상실한다면 32절의 표현처럼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밝혀야 하건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조소와 또한 멸시를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때문에 이 나라에 임할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아침마다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슴 아픈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무겁게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허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나 4대에 걸친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예레미야가 그토록 눈물로 호소하였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결국 패망을 겪게 되었으니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이 어두워지면 교회가 깨어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교회마저 어두워서 세상을 인도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유익이 없어 비난을 당하고 조석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신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세상을 빛으로 인도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 땅 교회를 위하여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입술에서 찬송이 흐르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 늘 쉼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신자들,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이 땅 가득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